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거짓 선자를 삼가라 하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거짓 선자를 삼가라. 거짓 선자를 삼가라. 이 세상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무엇에나 진짜가 있고 가짜가 나와서 혼란하게 합니다. 참된 선자가 있는 반면에 거짓 선자도 있고 참된 진실한 인간이 있는 반면에 거짓된 인간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 그랬습니다. 곧 들어올 때는 순진한 양 같은데 속에는 남을 잡아먹는 이리가 가득한 그런 자라고 여기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오늘 교회 안에서 밖에서 순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말세 지마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있어 하리까?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말세 여러 가지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이러한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미혹을 행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까지 미혹하리니까 너희는 삼가 조심해서 거짓 선지자나 이단이나 비진리에 빠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라 하고 우리에게 교훈했습니다. 왜 가짜 메시아가 있고 가짜 그리스도, 가짜 선자들이 나왔나? 참 그리스도, 참 선자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나온 겁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가짜가 많은가? 진짜가 있기 때문이다.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가 나와요. 가짜를 모방하는 일은 없잖아요. 유명한 핸드백이 잘 팔린다 그러면 그거를 아주 메이커 있는 걸 가짜로 모조품이 나와가지고 또 속이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가짜를 또 모방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오늘날 이 시대에 거짓 선자들, 거짓 그리스도들, 사이비한 미혹자가 많은 건 참 그리스도가 계시고 참 선자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짜들이 많이 나온다. 또 가짜, 거짓된 종말론이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을 유혹한 것도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 있고 말세가 되면 참 성도는 구원받고 그러지 못한 자는 심판받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미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거짓 선자는 어떠한 자냐? 첫째는 거짓 선자는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자예요. 아무리 훌륭하고 뭐 박사학위가 있고 큰 교회를 맡고 존귀한 자라 할지라도 성경의 근본적인 진리를 잘못 가르치고 그릇된 대로 와극시켜 나가는 자가 그게 거짓 선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해서 참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고 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자, 이게 참 선지자하고 참 성도인데 성경을 삐뚤고 가르쳐요. 그냥 잘못 해석해가지고 자기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자기가 재림주다 해서 미혹한 일들이 많은 현실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로 10절 한번 보세요.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무한 이소 1장 9절로 10절.
1장 9절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지내쳐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지 않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지내친 거. 성경 그대로를 순수하게 가르치고 순수하게 믿는 게 아니고 지나쳐요. 그냥 성경보다 더 잘하려고 하고 성경 없는 헛된 소리하고 성경은 그랬지만 하고 또 성경을 감하고 자기 논리를 주장하는 이러한 모든 게 다 거짓 선지자하고 이단들입니다. 성경은 이거다 하고 성경 그대로 가르치면 옳은 길로 나가는데 성경이 지나쳐요. 그냥 성경보다 더 잘하는 것처럼 해서 지내쳐가지고 이렇게 성경 진리를 삐뚤어 가르치고 분명한 성경에 본문이 있는 그러한 명문화된 것도 성경이 그랬지만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이래야 된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내쳐서 더하거나 빼거나 이러한 교훈으로 나가는 자는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모시지 못하니까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 아버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아니하고 너에게 나가든 그를 집에 들이도 말고 인사도 말아라. 진리가 잘못된 자, 성열 삐뚤어치냐는 아무리 가까운 자라 할지라도 인사도 하지 말고 아예 집에 들이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건 영원히 살고 죽는다고 하는 영혼이 달려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진리는 양보하지 말고 옳은 진리 참 신앙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갈라디아 1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 1장 4절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걸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있는데 이들이 속히 떠나가지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건 참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이 너희를 요란케 하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는 딴 복음이 없어요. 그냥 십자가 외에 다른 걸로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건 다른 복음이고 너희를 변경시키는 요란케 하는 그러한 복음이다. 우리나라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에게 너에게 전한 복음에 딴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바울이 신약성경 절반 이상을 기록을 했잖아요. 십자가 복음을 전가하면서 바울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변질이 됐다, 딴소리 한다 그러면 바울도 저주받아야 마땅하고 하늘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성경을 달리 해석해가지고 삐뚤어 해석해서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그러면 저주받아야 마땅하다 하고 엄하게 책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십자가 복음에는 딴 복음이 없어요. 근데 성경을 삐뚤어 가르쳐가지고 예수 외에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 하면 그가 누가 됐든지 그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신신학자들은 성경을 인간의 이성이나 철학으로 해석을 해요. 그냥.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순수하게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고 인간의 이성,
인간의 철학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철학이나 이성에 맞으면 인정을 하고 맞지 아니하면 인정하지 않는, 그게 신신학이고 고동비평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령한 면, 영적인 면은 부인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했다. 인간의 이성으로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신신학자들은 신화라의 신화, 창세에 있는 창조 역사는 신화에 불과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바다를 육지까지 건넜다. 이것도 신신학자들은 홍해바다를 건너간 게 아니고 갈대밭을 건너갔다, 그렇게 부인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했다. 어떻게 이성적으로 박수 쓸 수 있느냐? 로마 군병하고 동침한 사생하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합니다. 신학 박사라고 하는 자들이. 그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신비주의자들은 지금도 환상을 본다, 지금도 계시를 받는다, 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다, 음성을 들었다 하면서 성경에 없는 걸 자기가 받은 것처럼 해가지고 미혹하는 이러한 그릇된 신비주의, 이것도 잘못된 거고, 또 영적 구원보다도 세상 축복이나 육신의 축복으로 주장하는 그러한 기복신앙, 이런 것도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길입니다. 약간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자는 그게 거짓 선지자다. 아무리 뭐 훌륭한 경력을 가지고 큰 교회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성경 근본적인 진리에 잘못되면 그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둘째는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와요. 그냥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 목소리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해서, 양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잖아요. 순진한 양과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나면서 속에는 노략자는 이리와 같이 남을 잡아먹고 남을 이용해 먹는 이러한 이리와 같은 은큼한 면이 있는 거,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그냥 겪어보고 그 사람의 모든 행하는 일을 봐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외부로 볼 때는 뭐 다 목사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여러 가지 또 세상 이력이나 모든 걸 보면 뭐 다를 바 없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가르치는, 말하는 거나 모든 면에 바로 되지 아니한 거, 그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양이라고 하는 건 아주 순수하잖아요. 순수하고 희생적이에요. 그냥 이 일이라고 하는 건 이건 아주 욕심이 가득하고 남을 잡아먹는 이러한 자를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타락하기 전에는 다 모든 짐승들과도 다 아주 잘 지냈어요. 그냥 사람 잡아먹는 짐승도 없고, 뱀도 아마 징그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뱀하고 친했잖아요. 그런데 이 뱀 속에 바위가 들어가가지고 위해주는 척하고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모든 거 다 먹게 했는데, 먹지 말라고 하는 건 그거 먹으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죽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참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 하나 먹지 말라고 그런 건데, 다 먹게 해야지 왜 이왕이면 다 먹지 말라고 하느냐. 정령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려고 그러는데, 죽는 게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하고 위해주는 척하고, 겉으로 보면은 아주 하와를 위해주고 잘해주는 척하면서
양의 탈을 쓰고 와가지고는 결국 먹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멸망받도록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양의 가죽을 쓰고 와서 그릇된 진리를 따라가게 해서 멸망시키게 하는 거, 이게 이 거짓 선지자들의 수법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 15절 보세요. 고린도서 11장 14절 15절. 11장 14절.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11장 고린도후서 11장 후서. 후서 11장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사탄인데 겉으로 된 광명한 천사와 같이 자기를 가장의 양의 탈을 쓴 겁니다.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 그 행위로 알리라 그랬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좋은 사람인 양, 아주 의롭고 착한 사람인 양 가장을 해서 미혹을 합니다. 뉴욕에 사는 어느 부부가 브로드웨이의 뮤지컬을 볼 수 있는 표 2장이 우편으로 배달이 됐대요.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아주 참 다 보기 원하는 건데, 거기에 뮤지컬에 참여할 수 있는 초청장 2장이 왔으니까 참 누가 보낸지 모르지만 참 아주 반갑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부부가 구경을 하러 갔대요. 가서 좀 아주 잘 즐기고 왔어요. 즐기고 왔더니만 집안에 들어왔더니만 뭐 누가 왔다 간 거 같아요. 도서장이 왔다 갔던 거예요. 어지럽고 그냥 소란 아주 지저분하고, 봤더니만 감나가는 모피 스코트를 다 가져갔고 보석을 다 가져가고 도둑이라 간 겁니다. 그러면서 베개 위에다가 쪽지 하나, 이젠 알겠지 하고 쪽지 하나 남겨놨대요. 뮤지컬에 참여할 수 있는 거라 아마 돈도 나가는 거겠죠. 좀 좋은 초청장을 보내고서 아마 지켜봤을 거예요. 가나 안 가나. 지켜보니까 가니까 뭐 가려면 몇 시간 여유가 있잖아요. 그 시간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다 뺏어갔대요. 이와 같이 이름 없는 도둑도 자기 목적 달성하려고 좋아하는 거, 그들이 뭘 좋아하나? 좋아하는 뮤지컬 티켓을 보내가지고 그걸 이용을 해서 자기 욕심 채우는 이런 일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행태가 그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부목사님이 있었는데 매너도 좋고 친절하고 설교도 잘하고 아주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았대요. 근데 사모님은 뒤에서 은밀하게 교인들에게 돈을 꾸길 잘해요. 목사님이 다 존경받으니까 그냥 사모님이 또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돈 좀 많이 꽂았나 봐요. 오랫동안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냥 부목사님이 날라버렸어요. 그냥. 알고 봤더니 많은 돈을, 교인들 많은 돈을 꿔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그 교회가 한동안 큰 시험에 걸렸어요. 시대 광명시에 있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양의 탈을 싼 일이 아니에요. 이게. 겉으로는 매너 있고 그냥 설교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욕심을 채워요. 그냥. 어떤 교회에서 새로운 성도가 나왔는데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하더래요. 그냥. 봉사도 열심히 잘하고 대접도 잘하고 이따가면 또 교육자에게 또 식사 대접도 하고 선물도 사드리고 이러면서 또 아주 친절하게 한 모양이에요. 성가 대접도 잘하고 주일학 교구사도 또 잘 또 한 통 내고 이러면서 또 돈을 또 꾸운다면 또 이자도 따박따박 잘 줘요. 그냥 다 믿게 한 다음에 많은 돈을
은밀하게 구워가지고 또 이 사람이 날려버렸대요. 거짓 선자나 거짓된 인간들은 그와 같이 겉으로는 양처럼 잘 아주 위해주고 착한 사람이 살아면서 속에는 자기 욕심 세우는 이리와 같은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간판을 가지고 나오는 겉선자들이나 착한 성도로서 나타나서 좋은 사람인 것처럼 해서 자기 욕심 채우는 이러한 일들이 현실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교역자나 교인들이나 교회에서는 돈 거래하는 거 거의 유익치 않습니다. 구제가 필요한 건 많이 구제하는 거 좋아요, 그냥. 그러나 교인 간에 서로 돈 거래 잘못하면 돈 잃고 사람 잃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구제하는 건 많이 하는 게 좋지만 돈 거래하는 건 그렇게 별로 신앙에 유익되지 않습니다. 보증서는 거 하지 말고 또 암만 친한 친구여 송도를 할 때도 보증서는 것도 합당치 않아요. 잠언 22장 26절 22장 26절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남의 빚에 보증되지 말며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보증 서지 말고 잘못 보증 서면은 침상도 집도 뺏겨가지고 거래하는 사람도 돌아봤어요. 그냥. 오래전에 창밖에 있을 때 보니까 순진한 사람이니까 그냥 보증 서주고 또 자기 것만 가지고 보증 서도 괜찮아요. 그냥 실력도 없으면서 아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또 소개해가지고 보증 서가지고 집 날라가고 다른 사람 못 살게 한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보증 잘못 서면 누운 침상도 뺏긴다. 그랬으니까 보증 서지 말고 돈 거래는 안 하는 게 좋고 구제하는 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얼마든지. 그 다음에 셋째는 그들에게도 신앙 고백도 있고 이적도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신앙 고백이 있고 그래서 이적을 행해요.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니까 이 사람도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만 고백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으리라.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으리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이 이르느니라.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하는 건 전도하는 하나의 믿음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야만 온전한 구원이 이르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실제는 믿지 아니하고 그대로 살지 아니하면 이거는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신앙 고백은 있지만 행함이 없는 고백이에요. 그냥. 말로만 하는 신앙 고백, 마음으로 믿지도 못하고 행하지 못한다면 그게 주여 주여 말로만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까닭에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독일의 본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당시에 독일 교회가 왜 연약해지고 능력을 잃어버리고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나? 원인은 값싼 은혜의 개념 때문에 그렇다. 교회가 값싼 은혜,
무조건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것만 주장하고 실제로 진리를 바로 전해서 그걸 믿게 만들고 그래서 살게 하지 못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는 값싼 은혜의 결과로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빛을 발하지 못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회개 없는 용서해야 된다, 용서받았다면서 회개를 하질 않아요. 진정한 용서가 아니잖아요. 70번에 7번을 용서하자라는 것도 회개할 때 70번에 7번을 용서하는 것도 무조건 그냥 용서라는 거 아니에요. 용서받았다면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그래서 진정한 용서가 못 됩니다. 고백이 없는 세례 때문이다. 형식적인 세례는 받는데 실제 신앙 고백이 없어요. 참으로 믿는 신앙 고백이 없는 세례, 회개 없는 용서, 교제가 없는 성찬식은 형식적으로 거행을 했는데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신령 영적 교제가 없는 그러한 성찬식은 다 값싼 은혜요, 헛된 거다. 십자가 없는 은혜, 희생이 없는 제사, 이런 걸로 인해서 그 당시에 독일 교회는 아무 능력이 없고 말만 무성하고 빛을 발하지 못한 까닭에 사회 지탄을 받는다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나? 값싸게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는 그만큼 실제로 믿지 않으면서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게 값싼 은혜 아니에요? 실제로 믿어야 되고 그대로 살아야만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형식적인 세례는 받았지만 실제 신앙 고백이 없어요. 실제로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합당치 아니하고, 의식적인 성찬에는 참여하지만 교제가 없는 거,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없는 거,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런 거니까 십자가에 나를 따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했으니까 우리도 이제 십자가를 지고 희생을 해야 되고 헌신하는 믿음의 윤례가 있어야 온전한 구원이 일어나가게 됩니다. 그걸 이적도 해야 해요. 그냥 22절부터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날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 심판의 날, 저희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건 주의 이름으로 목사가 되고 교육자가 되고 전도 역할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병도 고쳤습니다. 가룟 유다도 병든 자 고치고 능력을 행했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가룟 유다는 예수 팔아먹고 결국은 멸망받았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이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했을지라도 참된 신앙 고백을 하고 믿음을 행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습니다.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에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다 심판했다고 그랬습니다. 신앙 고백은 하지만 진정한 믿음이 없고 이적을 행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지 아니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거짓된 것에 버림받습니다. 이러한 모든 배후에는 악령이 역사한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0절. 2장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악한 자임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말세에는 악한 자가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일어나는데 능력을 행하고 표적과 거짓 기적,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한 자의 이 말이니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함이니라.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무슨 은혜 받고 불 받고 복 받자. 그러한 자들에게는 악령이 역사해가지고 능력을 하고 표적 거짓 기적을 행해서 미혹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양심을 쓰면 그러한 미혹을 안 받아요. 진리를 사랑하고 양심적으로 진실하게 나가는 자에게는 성령과 능력으로 우리가 참 구원을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요즘에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주 이단이 극성해요. 신천지는 아예 노골적으로 광명교회하고서 공문이 왔어요. 그냥 열어봤더니만 무슨 축복 성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강사는 이만이에요. 이만희가 저기 신천지 세운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그냥 간판은 광명교회예요. 또 교회 또 공문도 그렇게 왔어요. 그냥 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축복 성회다 한데 강사는 이만이다 하면서 아예 드러내놓고 이렇게 신천지를 선전하는 이러한 때가 됐습니다. 이만희가 예수교,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이라는 단체를 세웠는데 차칭 보혜사 성령이다. 이거. 자기가 차칭 보혜사 성령이다. 재림 예수다. 자기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자기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거.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렇게 성경을 부인하는, 성경을 아주 잘못 가르치는 이런 일이 아주 극성해요. 또 하나님의 교회가 또 아주 극성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호이가 시작을 했는데 안식께서 나온 이단입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하고 그럼 믿으니까 예 그러면은 그 6월절을 지킵니까? 하가 미혹한데 6월절. 그 6월절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침례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미혹을 합니다. 근데 그 안상호이가 하나님이 죽었어요. 그냥. 죽었으면 끝날 거 아니에요? 자기 ven 장길자 여사가 또 이제는 또 하나님의 신부다. 또 하나님의 어머니, 하늘의 어머니다. 해가지고 또 계속 미혹을 하는 이런 말세의 지말을 맞이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바로 알고 깨달으면 들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받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넷째는 열매를 보고 거짓 선자를 알 수 있어요. 뭘로 아느냐?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16절부터. 16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열매를 봐서 나무를 알 수 있잖아요. 가시나무라면은 포도 열매가 맺힐 수 없어요. 이거는.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가 나쁜 열매를 맺듯이 진리가 잘못되고 신앙이 잘못됐으면 열매도 잘못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겪어보면 알아요. 말하는 거나 생활하는 모든 면에 잘못된 열매를 보고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거짓선자 구별하는 부분, 첫째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구별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진리에 부합해요. 그냥. 말하는 거 보면 이 근본적인 성경에 합당하지 않다. 그런 주장을 하면 이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는 지리산에서 무슨 6,000년 만에 계시를 받았대요.
계시받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기가 받은 계시는 성경에도 없고 주석에도 없다. 성경에도 없고 주석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 말이고 이단 말 아니에요? 드러내놓고 성경에도 없는 거고 주석에도 없습니다. 그 이단이라는 소리인데 미혹받은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 얼마나 신령하면 성경에도 없고 주석에도 없는 신령한 말씀 받았을까? 그래가지고 또 미혹을 해요. 성경 신구약 66권에는 다른 계시가 없어요. 이거. 표준 계시 줬으니까. 거기 어긋나면은 누가 됐든 건 잘못된 거짓 선자예요. 성경이 없다고 해도 주석이 없다고 해도 그걸 따라가니까 얼마나 참 어리석은 자예요. 그 다음에 그들은 진정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해요. 근본적인 성경 진리에 부합하지 않고 합당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모든 생활면, 언행심사나 생활면에서 좋은 그러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마나 모든 행동하는 거 이단들이 대개 또 이혼을 그냥 가정 파괴하는 걸 그냥 뭐 쉽게 생각을 해요. 진리 안 맞으면 그건 이단, 마귀니까 이혼하라. 가출 많이 하고 신천지 빠지면 가출하고 이혼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모든 게 열매를 보면 아는 겁니다. 열매를 알기 때문에 좀 시간이 겪어봐야 돼요. 겪어보면 그 모든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 모든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거짓 선자를 삼가라. 거짓 선자는 어떤 사람이 거짓 선자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 그 다음에는 무슨 옷을 입어요? 양의 가죽을 입고 와가지고 겉으로는 양처럼 위해주는 사람 척하면서 속에는 늘 이래와 같이 자기 욕심 채우고. 셋째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고 이적이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신앙 고백, 망령의 역사로 인해 가지고 미혹을 하고 마지막에 그들은 뭘로 알아요? 그들은 알 수 있는 건 열매를 봐서. 열매가 성경적이냐, 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느냐, 언행심사나 모든 인격적인 면에 건전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느냐, 이 모든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매사 삼가 조심해서 교회 안팎으로 지금 역사하는 이 거짓 선자들 거기에 미혹받지 않도록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